오늘 교회사 시간 15번째 시간일 겁니다. 종교개혁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마틴 루터와 저빙글레에 이어서 오늘은 존 칼빈에 대한 교회사의 한 토막을 같이 교훈받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예정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내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영원하신 뿌리 깊은 은혜에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의 선택에 있다. 이 진리의 빛이 바로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의 진리의 빛을 교회사에 밝히 드러낸 인물이 누구일까요? 존 칼빈이죠. 어떤 분들은 장 깔뱅이라고 해요. 우리 장씨 장 깔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장 깔뱅이라고 그렇게 깔뱅이라고 부르면 그러면 그분의 신학은 진보적인 신학이다. 존 칼빈이다. 이렇게 부르면 그분의 신학은 보수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깔뱅이라고 하는 거는 장 칼뱅이라고 하는 깔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식 이름이 장 칼빈이고 영어식 이름은 존 칼빈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어보다는 영어가 이제 익숙하니까 존 칼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루트와 저빙글리 종교개혁자 1세대죠. 이분들은 종교개혁의 선봉에 있어서 정말 살벌한 가운데서 옆에서 전우들이 화형당하는 이런 살벌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선봉에 있어서 목숨 걸고 종교개혁의 1세대 개척자의 그런 길을 걸어갔던 분이 루트와 저빙글리는 일찍 화형당했잖아요. 그렇죠? 사지가 찢겨지고 그 찢겨진 사지를 다시 불태워서 그렇게 화형당하는 그런 종교개혁자였죠. 그죠? 예. 이런 종교개혁 1세대가 루트와 저빙글리라고 하면 이제는 이들이 종교개혁을 어느 정도 성공을 이끌고 유럽 사회가 이제 많은 유럽 사회 나라들, 도시들이 개신교를, 그러니까 신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뛰쳐나와서 이제 새로운 개신교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개혁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운 거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개혁자들 중에 이분은 이 말하고 저분은 또 저 말하고, 또 그러면 예배 음악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개혁자들마다, 종교개혁자들마다 이분은 이런 말, 저분은 저런 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세워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딱 정리돼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루트와 저빙글리 이후에 한 20년 정도 이후의 후대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종교개혁의 그 신학을 집대성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죠. 교회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전통, 카톨릭 전통은 버려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또 그것들을 잘 정리하신 분이 누구냐면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정리하신 분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날카롭게 생겼죠? 예민한 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건들면 안 돼요.
예민한 이런 분입니다. 예. 벌써 다 보니까 건강할 것 같습니까? 아주 뭐 격투기 선수처럼 그래 보입니까? 또 그렇게 보이진 않죠, 그죠? 예, 콧대도 이게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약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분은 굉장히 건강이 또 좋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13가지 병을 달고 다니는 종합병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굉장히 몸이 또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노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머리 좋은 아들을 교회에 높은 성직자가, 고위 성직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신학 공부를 시켰는데, 그런데 아버지하고 그 교회하고 별로 맞지 않아서 이 칼빈의 뜻과 상관없이 니 때리쳐라 이래가지고 차라리 너 법관이 되라 이래가지고 다시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법학을 또 공부하는 이렇게 법학과 신학을 두루 공부하였던 이런 사람인데, 어릴 적부터 라틴어,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루트와 쩌빙글리의 글을 많이 읽었어요. 종교개혁자 그 글을 읽고 어느 순간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본인 말로 급격한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어찌할 수 없도록 사로잡아서 나를 순종으로 이끌어 주셨다. 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를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죠. 당시에 이 프랑스는요, 로마 카톨릭의 가장 선봉에 있던 그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프랑스에서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스위스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는가?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 칼빈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친구가 파리 왕립대학, 지금 파리 대학이죠. 그 파리 왕립대학의 총장, 학장으로 취임하는데, 그 취임 연설을 누가 써줬냐면 칼빈 글을 잘 쓰니까 칼빈이 대신 작성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취임식 때 취임 연설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금열에, 이 취임 연설을 금열에 딱 이게 들어가 보니까 금열에 걸린 거죠. 국가보안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이 프랑스에서 이 개신교 신앙, 그러니까 루트와 쩌빙끌리의 주장, 에라스무스의 주장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순하다 이래가지고 체포해라. 이래서 누가 작성했냐? 니콜라스 콥하고 그리고 존 칼빈을 체포하라고 체포령이 떨어진 거죠. 붙잡히면 이제 재판받아서 잘못하면 화형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스로 급하게 피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위스로 가서 피신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이 사람이 씁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인 요청이 그랬다고 했죠. 여기저기 흩어지는 개신교 신학을 집대성할 수 있는, 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고 했죠. 누구도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칼빈이 피신 기간 동안에 이 기독교 강요, 아까 그 표지가 초판이에요. 초판을 발행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한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정도 책인데, 요 단숨에 있는 뭐 개신교 신학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개신교 신학을 요약한 강요이죠, 강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출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를 출판을 했는데, 이 기독교 강요가 그 당시에 또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게 급속도로 번져나가서 전 유럽에 금방 이 기독교 강요, 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했죠. 이런 책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이 많은 그 유럽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고 개신교 신학이 이런 거구나 하고 정확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다른 성경적인 기독교, 그 다음에 그 개신교 가운데서도 뭐 제세례파나 어떤 이단적인 그런 사상이 아니라 그 제세례파가 아닌 성경적인 건전한 기독교, 이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하고 딱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초판을 발행했는데 이 날개 다친 듯이 베스트셀러가 돼버리고, 하루아침에 존 칼빈은 이 피신가 있는 동안에 책 한 권 쓴 것이 그게 전 유럽 사이에 최고의, 말하자면 유명세를 타게 된 거죠. 그래서 26살 때에 피신해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하여튼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고, 루터도 어디 가다 놔도 그 안에서 또 성경을 번역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지 하여튼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를 칼빈은요 이렇게 한 번 쓰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20년, 그의 목회의 인생 20년 동안에 8번의 개정판을 냈어요. 한 번 개정판을 낼 때 한 2년, 3년 주기로 개정판을 내는데, 조금 더 필요에 의해서 보강하고 그렇게 보강한 것이 한 번씩 개정판을 낼 때마다, 그러니까 양이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8번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분량이 되냐면, 한 것만 제가 가져왔어요. 상중하 중에 한 것만 일부러 제가 가져왔어요. 굉장히 어마무시한 책이죠, 그죠? 이거 이제 딱 꼽아 놓고 있으면 이런 책을 보면 이제 또 이것만큼 이제 또 책이, 이런 책을 또 보면 또 사람들이 보면 와, 이 대단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권짜리 이 책, 엄청 두꺼운 책이죠. 그래서 이것만큼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분량도 많아지고, 기독교의,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개혁 신학에서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이,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한 책이고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저도 이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석사 논문 2개를 썼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우리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는 책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지죠. 구성은 이래요. 이 책의 내용은 그냥 간단해요. 큰 뼈대가 뭐냐면 사도신경 뼈대를 확장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 뭐 나오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성령님 뭐 하시느냐? 그 성령님 사람 구원하는 거죠.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성령론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그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칼빈은 유명한 그런 전 유럽에서, 그 당시에는 뭐 사진이 없으니까 이름만, 유명한 칼빈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 칼빈은 천상학자예요. 유명한 것을, 그 유명세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의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조용한 곳에 가서, 지금 이제 종교개혁이고 막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서로 옳다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막 화형시키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곳을 피하여서 이 사람은 그냥 성경 읽고, 그리고 또 고전을 읽고 그러면서 연구하고 책 쓰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용한 곳을 찾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살펴보니까 그런 곳이 정치적인 중립이고 또 이런 종교 전쟁이 없는 그런 곳이 있는데, 바로 스위스의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스트라스부르에 굉장히 아름답고 조용한 그런 마을인데, 이 도시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던 중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곳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에 멈춰서야 됐냐면 스위스의 그 유명한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멈춰서게 된 거죠. 근데 이 제네바의 정세는 너무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은 그 도시,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 있는 것 자체가 머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발이 묶여 있으니까 그 여관에 며칠 동안에 묵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네바는 혁명, 그러니까 구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신교로 혁명이 된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윌리엄 파렐, 기욤 파렐이라고 한 분입니다. 이분 보세요. 굉장히 강하게 생기죠, 그죠? 예. 칼빈보다 한 16년 정도 연배가 높은 분인데, 이분이 이 그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 세력을 축출하고 제네바 시 의회를 종교 개혁파로 그렇게 이제 바꾸고 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카톨릭 세력을 몰아내고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이 파레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강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개혁은 하고 일은 크게 벌려놨는데 사실 신학적인 기반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은 뜨겁고 힘은 있고 목소리도 큰데, 근데 용기도 있는데 이게 좀 딸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는 신학적인 기반이 있어야지 이게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이걸 조직화시켰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가 파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네바의 어느 여관에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와가지고 묵고 있다는 거죠. 아, 이거는 하나님의 천상 하나님의 뜻이다. 제네바시를 하나님이 살리는구나. 이래가지고 이 절묘한 타이밍에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왔다, 이런 학자가 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볼 때도 순리적으로 하나님 뜻 같죠? 그죠? 이런 하나님 뜻이 어디냐? 이러면서 그날 밤에 이 파렐이 칼빈에게 여관에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자기 종교개혁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며 제네바의 상황을 쭉 이야기하며,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 이 당신이 온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이러면서 이 일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죠. 제네바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이 종교개혁을 완성하자. 이렇게 하니까 다 듣고 나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거죠. 그런데 이 파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칼빈이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이 파렐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이제 성질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그때부터 칼빈을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 같은 이기적인 사람은 가다가 신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그러면서 막 엄청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학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까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봅시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누가 파리는 것 같습니까? 예, 저 지금 손 들고 있는 저 사람이 설득하는 것 같습니까? 협박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죠. 예, 저주 막 너의 후대의 후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너의 학문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니까 칼빈은 원래 약한 사람인데, 병도 있고 약한 사람인데, 이 파렐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당한 건지 아니면 무서워서 항복을 한 건지, 그래서 그 제네바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신앙 고백문,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고 성경 공부 과정을 신설하고 영적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징계하고 또 수창 금지하고 심하면 출교하고 이러면서 막 강력하게 그런 규정들을 세워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제 체계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칼빈의 요구를 제네바시가 다 수용하지를 못하고, 그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야, 칼빈 너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 이러면서, 우리가 카톨릭은 싫지만은 그런데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건 싫다 이래가지고 칼빈과 파리를 함께 쫓아내버렸어요. 제네바에서 쫓겨난 거죠. 칼빈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섭섭했을까요?
아유, 원래 그런데 뜻이 없었던 사람이요. 근데 얼씨구나 좋다고 어디로 갔냐? 예, 아까 스트라스부르로 갔죠. 예, 그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3년 동안에 그 유명한 분을 또 만났어요. 예, 좋은 친구인데, 근데 이름이 좀 그래요. 부처예요, 부처. 부처를 만나가지고, 예, 마틴 부처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작은 목회를 한 거죠. 프랑스에서 칼빈과 같이 조용히 신앙생활 하길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에 조용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칼빈은 글을 읽고 또 기독교 강요를 보강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시절에 칼빈의 인생이 굉장히 평온한 시절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어, 딴 거는 이제 글도 쓰고 하는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부처도 결혼을 했고 종교개혁자들이 다 결혼을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시절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졸리던 분은 눈을 뜨세요. 첫사랑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칼빈의 첫사랑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예. 칼빈은 그동안에 공부만 했지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본 그야말로 쑥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이상형은 누구냐? 어떤 이상형이냐? 칼빈 이야기예요. 저는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홀딱 반해서 그녀의 결점들까지도 덮어주는 그런 늦빠진 연애가는 아닙니다. 칼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굴 안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사로잡는 유일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은 정숙하고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고 잔소리 안 한다는 거죠. 검소하고 인내하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건강을 염려해 주는 여인. 몸이 약하니까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 주는 여인입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이상형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별로 까다로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 하나면 좋다. 그런 식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틴 부처가 이제 중신을 쓴 거죠. 이런 사람 어떻네 하고 이제 딱 맞는 사람이 누구였냐? 칼빈의 눈에 속 든 사람이 바로 애 둘 딸린 연상의 애 둘 딸린 미망인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애조차도 예먹이고 막 가출하고 이런 거죠. 예. 한번 궁금하죠? 얼마나 예뻤으면 미망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분이 초상한데 예. 이름이 저 어려워서 뷰렌인데 앞에 이름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칼빈의 처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많이 아름다우십니까? 예. 칼빈의 애당초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의 이상형은 예, 아름다운 외모에 홀딱 반해서 내가 딴 거 그런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둘 사이에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근데 그 아기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 아내도 자신의 건강을 좀 돌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내를 원했는데 이 아내가 오히려 몸이 더 약한 거죠. 그래서 칼빈하고 9년 살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이를 고스란히 떠안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럼에도 칼빈이 고백하기를 이 시절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칼빈의 생애가 본인이 원치 않게 하나님이 그 시대적으로 바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선봉에 세우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기 이상형의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3년 이후에 제네바 의회가 다시 안 되거든요. 칼빈 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시 칼빈을 초청합니다. 갈라고 하겠습니까? 나 안 간다는 거죠. 뭐라고 갔냐는 거죠. 결혼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주냐면 칼빈이 하고자 하는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한다.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준 거죠.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절대적으로 듣겠다. 그러니까 다 수용할 테니까 제발 와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칼빈이 다시 제네바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공적인 예배 불참하는 거, 또 그 안에서 부도덕적인 그런 행동, 그리고 또 그 안에 간음, 도박, 음주, 그 다음에 춤추는 것, 이런 것까지도 엄격하게 제네바시 안에서 금지시키면서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래서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종교개혁의 요람이 되게 하는 그 성취를 해놓은 분이 바로 누구냐? 존 칼빈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생애라고 한다면, 이제 큰 두 번째로 그분의 칼빈의 신학입니다. 칼빈의 신학을 핵심적인 그 한 단어로 꼽으라고 하면 뭘 꼽겠습니까? 혹시 세가족 공부할 때, 우리 사과 저와 같이 공부할 때에 칼빈의 신학의 핵심,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 그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 주권이다. 하나님 주권. 이제 그게 예정론이라고, 우리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정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주권입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의 모토, 신학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이게 루터의 신학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칼빈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이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밝힌 거죠. 그 빛을 비춘 거죠. 그래서 칼빈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역사에 뭐가 되신다고요?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 주권, 이 신학 사상이 칼빈 신학의 최고의 요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은 구원에 있어서 적용되어질 때에 뭐라고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의 말씀, 바로 예정론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하셨다.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논란이 많지만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믿음 주어서 구원하신다는 것.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모든 세상에 있는 일들이 다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어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정의 진리의 목적은 뭐냐? 이것 가지고 헷갈리고 갈등하고, 그러면 이거는 뭐란 말이냐?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예정의 진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12절에 나와요.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구원도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이게 바로 예정하신 목적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바로 우리 구원에 적용되어질 때의 예정론이다. 이 칼빈 신학이죠. 우리 장로교는 이 칼빈 신학을 받습니다. 세가족 공부 때 감리교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칼빈의 교회론은,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 저는 이제 요거 가지고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 칼빈의 교회론은 크게 그래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교인 숫자가 일치하겠습니까?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치하지 않죠. 왜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교회 안에는 참 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참 교인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총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교인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이제 누가 그러면 택한 자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거는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선택된 자는. 그럼 이 땅의 교회는 할 일은 뭐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엄격한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또 예배와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순수함을 참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와 그 숫자가 거의 일치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는 이것이 이 땅의 교회에 힘써야 되는 일이다. 아멘. 예.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교회가 순수성을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의 순수성을, 거룩성을 칼빈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거룩해져야 되겠습니까? 예배, 또 말씀. 예배와 말씀이 순수해야지, 거룩해야지. 이게 타협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그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거룩하게 그대로 타협이 없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순수성,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 예전적인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심지어는 개혁자들이 십자가도 걸지 않았어요. 십자가도 다 떼버렸어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뭐만 남겨놓냐? 말씀 강단만 남겨놨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카톨릭에서 벌써 이제 우리가 많이 넘어와서 그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것 보고 비나이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나무 십자가 보고. 우리 그렇게 하진 않지요, 그죠? 이게 십자가 이것 보고 막 제가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카톨릭 교인들은 이게 뭐합니까? 여기다가 이게 하고 입 맞추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제들 이게 십자가 있는 거 끄집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경배하고 그게 뭐냐면 이 자체를 경배하는 거거든요. 성물 숭배.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가 있어도 그렇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조차도 다 걷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개혁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만 남겨놨냐면 바로 강대상, 말씀 강대상만. 말씀 강대상도 엄청 높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 강대상이 높은 이유가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고 교회의 말씀이 가장 이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는 이 중심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자랄 때에 이 강대상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이제 이게 많이 낮아졌죠, 그죠?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첫 번째 설교 전도사 때에 첫 번째 작년반 설교를 남전도에 헌신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인 저에게 한번 이제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오후 예배인데, 주일 오후 예배인데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원고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게 설교는 세계적인 설교예요. 막 그러면서 빨간 줄 긋고 여기서 하하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강조 막 다 해가지고, 그래서 설교 원고를 딱 끼고 성경책에 딱 꼽아가지고,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벌써 강대상 올라가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전도사님이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설교하러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 너무 높아가지고 밑에하고 위에하고 이게 거리감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모두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한 장을, 설교를 5장인가 이렇게 딱 요약을 했는데 한 장을 다 읽지 못해서 모두 다 입신 상태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 그래서 나는 읽고 그분들은 또 주무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의 첫 번째 작년반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너무나 높고 이게 격차가 많이 나니까 그런 위압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전에는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애들이 뛰놀면 어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냥 끄집어 내린 게 아니라 끄집어 내려 가지고 뭐 합니까? 예, 좋은 근사님 만나면 그냥 야단만 맞고, 뭐 무서운 사찰 집사님 만나면 어떻게 되죠? 한 대 두드려 맞고, 다음부터 올라가면 더 맞는다이, 이래가 쫓겨나죠. 이 거룩한 강단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강단의 그 어떤 이렇게 상징적인 위험, 이것들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모든 것 다 제거를 하고, 말씀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또 설교에 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순수성을 위해서 뭘 했냐면 시편 찬송을, 그 당시 민요곡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평민들이 익숙하여서 따라 부를 수 있는 그 민요곡에다가 시편 가사를 붙여서 시편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시편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회중들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찬양을 평신도들이 부르지를 못했어요. 뭐 라틴어로 부를 뿐더러 또 특별히 성가대를 조직하는데, 성가대도 우리처럼 지금 이런 성가대가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 미소년들, 그러니까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감히 낼 수 없는 그 미성의 고성의 그래서 어린아이들 막 그 남자 소년들을 거세까지 시켜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내라고, 그건 특별한 성가대를 만들었죠. 이 성가대 특별한,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 뭐 우하는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신비스러운 그게 예배 음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뭐냐,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로마 카톨릭은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되었잖아요. 다시 종교개혁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준 거죠. 이 칼빈은 예배의 찬양도 시편 찬양을 모두가 아는 민요, 이 민요에다가 시편곡을 붙여서, 그래서 찬송을 예배 시간에 모든 회중들이 부를 수 있도록 로마 카톨릭에서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돌려준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이게 이제 그 칼빈이 시편 찬송으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또 개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다 함께 찬송을 부르는,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혜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도 듣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목청껏 하나님께 찬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오늘날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체계를 세우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임을 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신임을 받는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목사와 장로 임직을 해서 그 목사 장로를 당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고, 또 집사를 선출해 가지고 구제와 봉사 일을 감당하게 하고, 교사를 세워 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칼빈의 교회 체계는 뭐냐면 목사 장로로 이루어진 당회, 집사, 재직회, 그렇게 집사들이 해야 되는 임무. 그 다음에 칼빈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교사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4직분 중에 하나가 교사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독교 교육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개혁교회, 특별히 장로교회의 교회 직제의 바로 근간이 된 것이죠. 이게 칼빈이 이제 이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칼빈은 이 종교개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찻잔 속에 태풍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주권이 흘러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이 칼빈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루트의 이신칭의 그 신학의 그 핵심은 뭡니까? 루트는 자기의 의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 처절하게 고민하다가 그 진리를 발견했죠. 근데 이제 더 발전된 거죠. 더 발전되어져서 이제 칭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성화에 나갈 것을 강조했고, 칼빈은. 그래서 저는 이제 칼빈의 교회론과 칼빈의 성화론이 각각 이제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그렇게 성화론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게 막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강조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 그가 서 있는 사회까지도 의로움을 받도록 하는, 요게 이제 뭐냐면 칼빈의 영역 주권론. 그러니까 모든 영역 속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실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들이 예배당 안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우리 개인의 성화만, 우리 믿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칼빈의 종교개혁은 구원받은 자들이 찻잔 속, 예배당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태풍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 세상 속으로 흘러가서 직장에 가서 또 사업을 하면서 모든 일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말씀대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낼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진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서 이제 실현을 했느냐면, 어디서 이제 실험을 하고 적용을 해서 성공을 했냐면 바로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 지금의 스위스는 우리가 스위스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한 공기, 그리고 알록달록한 그런 동화 같은 집,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그게 스위스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 현재의 스위스 아닙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하여튼 사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장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네바는요, 유럽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용병들과 사방에서 범죄자들이 그곳에 와서 피신해 있고, 난민들이 와 있고, 창녀와 불황인들, 술 먹은 사람들 가득한 곳이 어디냐? 그들이 또 쏟아내는 배설물과 그 인분 있죠. 인분, 배설물과 쓰레기들로 아주 악취가 가득한 그런 도시로 유명한 것이 제네바였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가지고 정말 악취나는 그런 도시 제네바. 그래서 막 여기는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늘 싸우고 죽이고 하니까 칼빈이 있기 싫었던 그런 동네였다니까. 그런데 이 제네바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설설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도시는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엄격한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반발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안 돼요. 우리나라도 구한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와서 우리 세례를 주고 또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미국보다도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조선 땅에 세례 주는 그 세례 기준이 훨씬 더 엄격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만큼 구한말 우리나라의 상황이 제네바와 같이, 칼빈의 제네바와 같이 그렇게 엉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세례를 주는데 금주,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도 고기 먹으면서 와인 한 잔씩 하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술을 못 먹겠어요. 선교사님도 파이프 이게 담배 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예 흡연을 금지시켰어요. 처음에는 허용해 줬지만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처벌 두고 있는 거죠. 축적 금지. 그리고 좀 산다 하고 막 이러면 도박해가지고 막 나중에 처자식도 팔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술을 마시도 보통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사발로 마시고 막 이게, 그리고 술 취하면 와 집에 와가지고 사람 두드려 패고 처자식 도박해가 팔아먹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받으려고 하면 이게 다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강력하게 기독교 세례를 받고자 하면, 그러면 칼빈의 이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칼빈주의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세례 받으려면 이렇게 한다. 술 끊어라. 그리고 첩을 둔 사람 첩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담배도 끊어라. 도박 끊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줬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세워졌어요. 잘한 거예요. 칼빈의 제네바의 종교개혁도 그런 식이었죠. 끔찍하고 더러웠던 도시, 범죄의 도시, 그런 제네바에 성경을 가르치고 모든 시민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제네바가 언덕 위의 도시, 그러니까 모든 언덕 위에 빛을 발하는 등잔, 세상이 빛을 발하는 빛과 같은 그런 도시가 되도록 루트가 만인 제사장주의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직자 구별 없이 평신도도 똑같다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칼빈은 만인 제사장주의를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확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이 다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평일에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며 그렇게 정직하게 살 때에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도 도시도 변화된다는 것을 칼빈은 확신했고 그것을 제네바에서 실현한 거죠. 당시에 제네바의 남자들은 무책임했고 술주정뱅이였고 우리나라 구한말의 남자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남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가정의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11조를 내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어요. 안 그러면 쫓겨나니까 제네바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한 결과 제네바의 가정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죠. 제네바는 유럽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안 갚으면 높은 고리에 그 이자를 갚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그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살을 떼가지고 그 살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네 돈 갚아라, 그만큼 갚아라 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어요. 그런데 고리대금을 칼빈은 금지시켰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자율을 4%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빌려주는 사람도 빌려 쓰는 사람도 합리적이다. 이 이자 수준이 4%의 이자 수준이, 저도 우리 교회에 이자를 써보니까 4% 정도면 별 부담 없어요. 뭐 5%, 6% 넘어가면 부담돼요. 근데 4% 정도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렇게 마음에 심리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4세기 400년 정도 동안에 스위스에서 이 이자율이 유지가 됐어요. 칼빈이 정해놓은 이 기준이. 지금도 스위스의 은행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신뢰하고 건강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은행이 스위스의 은행이죠. 그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그러니까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미국과 서구의 국가의 번영은 어디서 왔느냐? 이 스위스에서 시작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뿌리를 어디서 찾았다고요? 이 칼빈 신학에서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회주의 보십시오. 사회주의는요, 이 세상에 부를 갖다가 공평하게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보자. 이상은 좋죠.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많이 가진 사람 것을 억지로 뺏었죠. 다 뺏어. 이거 다 내놔. 다 뺏어가지고 다 공평하게 나눠. 뺏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죠? 힘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가 필요한 거죠? 독재가 필요한 거죠. 프로레탈리아 독재라고 하죠. 그 독재해가지고 그리고 다 나눠줬어요. 뺏어가지고 죽이시니까 지가 다 가지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죠.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실험한 나라들 치고 잘된 나라 있습니까? 부자 나라 있습니까? 다 순 거지꼴이 됐죠, 그죠? 이게 공산주의예요. 인간의 이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에 참여한 자들, 칼빈의 이 사상을 이어받아서 제네바에서 배운 그런 서구의 나라들은요, 바로 부한 나라, 그리고 나라 경제가 다 그렇게 사는 서구의 나라들 다 부자 나라 선진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IMF나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요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첫째. 두 번째,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저축을 해야 된다. 네 번째,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소박한 거죠. 근데 이거 잘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이 원칙을 누가 세웠느냐? 500년 전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걸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칼빈은 자본주의의 위험도 경계를 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게으르거나 과소비나 사치나 쾌락을 하면 안 된다. 자기과시를 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주변에도 참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써야 되는 일은 아낌없이 그렇게 또 쓰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정신이죠. 이런 정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재투자해서 고용을 늘리고 그리고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도시 전체가, 제네바라는 도시 전체가 이것을 시행한 칼빈의 성경 공부, 칼빈의 가르치는 대로 시행한 결과 제네바가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여진 부로 칼빈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제네바시에서 사회구제와 복지정책을 실현하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제네바시는 당시에 종교와 정치에 여러 탄압을 피해서 난민들이 많이 왔는데 도시마다 난민들을 받지 않고 배척을 했는데 이 제네바시는 난민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제네바의 오래된 고택들 보면 정축을 해가지고 맨 꼭대기 그 한 층을 더 늘린 그런 가옥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그 꼭대기 층에는 난민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난민들을 다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난민들을 받아준 게 손해냐? 아니라는 거죠. 탄압받아서 그곳에 온 난민들이, 제네바에 온 난민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기술자들이고 또 엘리트들이고 이런 사람 자신들의 재능을 제네바시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시계 만드는 것도 스위스가 최고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그런 이게 칼빈이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한 덕분인 거죠. 그래서 구제를 해도요 무책임한 그런 구제를 하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 해야 되는 책임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립할 때까지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도움을 받도록 해서 자립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한 거죠. 가난한 자들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죠. 이런 칼빈의 균형 잡힌 그런 복지 정책은 오늘날 무책임한 그런 선심성 공약 내뱉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도 칼빈은 인간의 그 재성을 인정하고 어떤 절대 권력자라도 견제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체계를 제네바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 왜 그렇게 세웠습니까?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 왕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제사장이 하는 일 못하게 했잖아요.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하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예. 왕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절대 권력이 되지 못하도록 인간에게 굴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예. 칼빈의 이런 사상이 그 제네바의 그 입법, 행정, 사법부에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것도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이에 좋다고 하는 것, 민주주의 하여튼 좋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 이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칼빈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신 천재적인 그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뿌리가 돼서 오늘
이 온 세계가 이 혜택을, 지금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업적 중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돼갑니다. 예, 교육입니다. 교육. 당시의 교육은요, 특권층, 귀족들 자녀들만 주로 교육을 받았죠. 특히 남자들이 많이 받고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교육을 받도록 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교육을 받도록 교육개혁을 했습니다. 잘했죠, 그죠?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교가 유명합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이 개혁신학의, 칼빈 신학의 요람입니다. 여기서 복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고전어, 그 다음에 정치, 사회, 경제, 의학, 과학, 이런 모든 학문들을 다 가르친 거죠. 그리고 그 중심 되는 사상이 뭐라고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권,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권,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 전 유럽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유학을 와가지고 이곳에서 유학하고 복음, 그리고 하나님 주권 사상, 이 칼빈주의 사상을 그들이 배워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간 사람들이 유럽에 대학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전 유럽에 그 영향력이 확산되어져서 영향받은 나라들마다 제네바를 모델로 해서 그렇게 점차 선진 도시가 되어져 간 거죠. 그래서 오늘의 유럽이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한, 그것을 모델로 해서 뿌리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요약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약은 안 할게요. 그냥 정리만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서. 예,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말한 것처럼 말수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이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스토리는 좀 넣고 이 스토리는 빼고, 이게 너무 이게 빼기 아까운 게 많아가지고 제가 욕심을 부리지 말자, 나 혼자 욕심이다 이렇게 각오하고 작정을 하지만 오늘도 조금 욕심, 마지막입니다. 예? 재밌습니까? 안 재밌는 분들도 혹시 또 있을까 싶어서 하여튼 30분에는 맞춰줘야 되는데 또 10분을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칼빈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은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니까 틀림없이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칼빈은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행하심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병약해서 그가 몇 가지 병을 달고 살았다고요? 드러난 것만, 역사 문헌에 기록된 것만 13가지예요. 구체하게 그걸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움직이는 병동이라고 있어요. 병동. 이런 분이 임종 직전까지도 시간을 쪼개서면서 마지막 그가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천국 가셨거든요. 그때의 나이가 55세,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인데 아까 그 칼빈 사진 보니까 완전 할아버지 사진 아닙니까? 예. 제 나이인데 칼빈이 죽으면서 자신의 무덤을 박물관처럼, 그렇게 기념관처럼 만들어서, 원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명한 사람들은 제네바 시장이고 하니까 업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하지 못하겠어요. 자신의 무덤을 알리지 말아 했어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고지식 해가지고 좀 그걸 좀 표시라도 해놓지, 표시도 안 해놔가지고 그걸 못 찾아. 300년 동안 칼빈 무덤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찾았는데 이런 무덤입니다. 칼빈 무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이제 돌로 해놨지만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예, 존 칼빈의 무덤. 예, 종교개혁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제 저기 저런 코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돌로 해놨지. 이 무덤이 칼빈의 무덤인지도 몰라요. 비슷하게 조그맣게 쓰는 걸 보고 알았다는 거죠. 존 칼빈. 예,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며 살았던 사람인지. 종교개혁의 완성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값싼 구원으로 그렇게 구원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외쳤고, 찻잔 속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 안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온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영역마다 임하도록 하는, 흘러가서 온 세상이,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국가가 건강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들을 몸소 제네바에서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좀 칼빈이다. 칼빈의 절대주권 사상이 미국을 건너가서 청교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절대주권이 이 땅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임하도록 하는 이 시대의 작은 칼빈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